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주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남손교를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 시편 말씀 한 편 한 편 볼 때마다 이걸 쓴 이유가 뭐고 동기가 뭐고 배경이 뭘까 하는 걸 아는 게 좀 중요하죠. 시편 26편을 보면 보통 이유가 두 가지라고 언급을 합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병 들었을 때,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원수에게 공격을 받을 때 썼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두 개가 함께 갈 수도 있죠. 병 들었으니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공격을 당하니까 이것 때문에 병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때 이유가 없는데 공격을 당하고 있고 억울함과 비방에 괴로워할 때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어떻게 이길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억울합니다. 예수님도 억울하셨죠.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길 거냐, 신앙적으로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앞에서 먼저 자신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을 보지 말고 나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죠. 2절 보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고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단련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고 비방을 당했었을 때 자기를 먼저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를 점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를 점검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던진 비방의 돌을 가지고 내가 성을 쌓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의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방했지만 이걸 돌삼아서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사실 원수가 막 비방하면 듣기 싫죠. 하지만 혹시 저 말 가운데 죄 음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잘 들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할 때 다 죽이자고 하지만 다윗은 그냥 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주의 목소리로 듣고 그것을 다시 계기 삼아서 회복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 들렸었을 때 혹시 약점인가 아닌가 보나, 내 약점인가 보구나 하고 보완하는 거죠. 교만하냐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뭐 교만해라고 하지 말고 혹시 내가 정말 교만하지 않나 살피며 겸손한 모습 보면 주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럴 때 마음가짐을 가질 자세인 겁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인자하심, 인애, 은혜 다 같은 말이죠. 그 은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내가 진리 중에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비방을 받죠. 어려움을 당해요. 그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은혜 가운데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방을 당할 때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서 자기를 잘 살펴서 내가 지금 진리 가운데 있나,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없나, 내가 성장할 것이 없나 하고 자기를 살피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아주 분명히 부당하답니다. 부당하게 어려움 당해요. 고난 당해요. 하지만 잘 참고 이것을 잘 쓰면 아름답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야죠.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비방을 당합니다. 억울함을 당해요. 그때 상대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점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잘 쓰면 우리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제권을 좀 점검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절 말씀 보시면 여러 형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인데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죠. 이 말씀 읽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시편 말씀 하나 있지 않나요? 시편 1편 1절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 보시면 누가 복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비슷해요. 우리 말씀같이 시편 1편 1절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교제권이 중요한 겁니다. 교제권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과 교제하를 잠깐 멈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자꾸만 나쁜 말이 있고 험담이 있고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면 잠시 교제권을 정리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얘기하면 마음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참 힘들어요. 그럼 잠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죠. 아까 4절 말씀 보았습니다만 행악자라고 하고 허망하다고 하고 간사하다고 하고 악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험해요. 비방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죠. 물론 그도 참 안 되죠. 불쌍하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비교를 당하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이런 열등한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받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들추어냄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험담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함께 있으면 나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 교제권을 좀 정리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 어차피 말을 할 바에야 말을 좀 바꾸라는 겁니다. 칭찬의 말로, 위로의 말로, 감사의 말로 좀 교제권을 좀 바꾸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본문 7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무슨 말이 많아지는 겁니까? 감사의 말이 많아지게 하라는 겁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이 은혜 받은 것이 많아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험담이 많고 비방이 많으면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교제권을 좀 정리하는 거죠. 대신 주변에 감사가 많아지게 하고 칭찬 많아지게 하고 격려, 위로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고 간증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억울함이 있다, 비방이 있다 싶었을 때 한번 주위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비방이 많고 험담이 많다 하는 것은 좀 뭔가 점검하라는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 점검해서 주변에서 감사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 위로 주가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바꿔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게 애쓰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두 번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은혜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방이 있고 억울함이 있죠.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은혜가 있으면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압도적 은혜 말입니다. 비방과 어려움 많지만 은혜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시험이 있다, 비방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11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완전함에게 행하겠답니다. 근데 구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뭘 구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좀 노아가 연상됩니다. 주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후회한 것이 바로 노아 때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겁니다. 근데 다 악한 세상이지만 노아만큼은 달라요. 노아만큼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시면 노아 모습을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죠. 이때가 언제라고요? 악한 세상, 주께서 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심판하겠다 할 때 노아 모습은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 때 뭐라 설명합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할 때 뭐라 합니까? 그는 의인이랍니다. 그냥 완전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와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악에 관영했던 시대, 그만큼 악이 많았던 시대지만 노아만큼은 의인이고 완전하고 여호와 동행하면서 전혀 딴 세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있는 건가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뭘 입은 건가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 자신이 뛰어나서 그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는 그 악한 세상이지만 완전하게 행했고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된 것이 노아의 모습이었죠. 세상이 뭐라 하든 노아는 그냥 갈 길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비방하든 노아는 갈 길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짓지 않습니까?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아니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짓냐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짓냐고 욕 엄청 먹었을 겁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비방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노아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임하면, 은혜 받으면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죠. 은혜로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압도적 은혜이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만큼 1만 달란트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자그마한 100단위로는 시험거리와 어려움 비방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크면 힘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할 수 있겠죠. 은혜가 없으면요 조그만 것이 와도 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험이냐 비방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혜 받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과 같이 뭔가 비방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할 때 먼저 뭘 점검합니까? 은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냐, 은혜가 없냐 점검하는 거죠. 이게 있으면 달라져요. 비방과 억울함 가운데 말씀이 시작됐지만 가장 마지막 12절 말씀 보시면 다르게 말씀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 12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평탄하답니다. 평안하답니다. 힘들었죠. 억울했죠. 하지만 점검하고 은혜의 반이 내가 평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비방거리들 대신 여호와를 내가 송축합니다. 주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의미가 시철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비방도 있고 공격도 받고 하지만 잘 극복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럴 때 누구 바라본다고요? 그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점검한다는 겁니다.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살펴 주십시오. 혹시 그 말 비방이 진짜 맞는 게 아닙니까? 다윗처럼 심오의 저주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방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 교제권을 좀 보라는 겁니다. 내 교제권이 어떤가? 험담 비방 많으면 그것을 좀 정리하고 대신 주변에서 칭찬에 만나줄 수 있게 격려, 응원, 위로, 감사, 무엇보다 은혜였습니다 하는 고백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교제권을 좀 바꾸게 노력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은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도적 은혜가 있으면 노아처럼 방주 지을 때 욕 먹어도 비방 받아도 무시당해도 그냥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은혜가 이만큼 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마지막에 찬송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평탄합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주를 송축할 겁니다 하면서 막 뭐라 해도 그냥 이건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주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걸어가면서 원치 않지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들다, 참 어렵다. 그때마다 혹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고 자기를 잘 살피시고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무엇보다 주님 내게 1만 달란트 은혜를 주시기 소망합니다. 큰 은혜 주셔서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할 수 있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 주를 바라보며 송축하며 평안합니다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압도적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